언제나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살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왠지 뭔가 들킨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참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찔림을 받는다는 건 내가 살 길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것들 내가 지금 분별하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걸어가고 있던 그 길을 여기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돌이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찔림을 받는 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더 많이 찔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른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분별력을 주시려고, 통찰력을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들을 못 들은 척, 내가 그것을 나 아닌 척 이렇게 하지 않고 나 정말 그런데, 내가 그런데 주님 제가 그래요,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다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즉시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언제 벗겨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그러고 있네 라고 할 때, 주님 제가 그래요,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즉시로 벗겨지는 거예요. 바로 그 즉시로 여러분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를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깨달아야 그 미련함이 벗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에 그 미련함이 확 벗어지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렇게 벗겨져야 돼요. 뭔가가 세상으로부터 덮인 거, 악한 영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덮어놓은 것들이 계속 벗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자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계속 여러분 통찰력이 더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분별력이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더 예리한 것, 깊은 것까지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에게는요, 그 기름 부음과 축복을 계속 부어주세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혜가 굉장히 빛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누가 봐도 참 명철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선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주셨어, 나는 이미 너무 지혜로워, 나는 이미 너무 명철해, 막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부어줘도요, 여러분 잠잠하시길 축복합니다. 난 하나님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셨어, 물론 좋은 말인데요, 그게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내가 이거 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 거야.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간증 같지만요, 거기 안에는 또 자기 자랑이 들어있어요. 말 속에 여러분 자신이 넘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건 나도 안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내 말을 겸손함으로 낮추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알게 해주셔서 그냥 주님 앞에 있었더니 아멘하고 살았더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요. 우리 하나님 정말 크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작은 자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듣는 자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그렇게 항상 말 끝에 그냥 주님만 높이는, 주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주신 예언의 말씀,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다루고 싶은데요, 오늘 제가 다른 걸 준비를 했습니다. 2주 전인가요? 몇 주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 말을 선포한 이후에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것들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예언하는 거에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 너무 끔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보니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굉장히 그런 영적인 어떤 기름 부음이나 그리고 예언적인 것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래서 미혹을 받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거 사모하죠. 영적인 거 사모해요. 그런데 영적인 게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거짓된 영적인 거. 영은 영인데 여러분, 영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악한 영도 있어요. 근데 악한 영이 와서 영적인 걸로 여러분을 유혹할 때 진정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의 것들을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악한 영한테 다 속아요. 영적인 거라는 이름으로 다 속습니다. 영적인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다 성령께로부터 온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걸 분별하는 게 성도들이 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영적인 것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지, 그리고 어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한다라면 그 예언적인 것들이 거룩한 성령 안에서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냥 누군가가 예언을 한다, 그럼 무조건 성령입니까? 누군가가 기름 부음으로 막 사역을 한다, 무조건 성령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걸 분별할 수 있으신가요? 그런 거 분별할 수 있으세요? 굉장히 신령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막 목소리도 막 되게 신령한 것 같은 목소리로 뭔가 있는 것처럼 막 드러나는 사역을 한다. 그리고 막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다 맞춘다. 그럼 여러분 다 속을걸요? 성령이구나. 다 속을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로 여러분이 그것이 무조건 다 성령이다라고 믿으면 여러분 그냥 마귀한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당에게 역사하는 영도 다 성령인가요? 무당들은 그냥 쪽지게같이 과거 막 현재 막 쪽지게같이 다 알잖아요. 무당이 그렇게 해요. 알아맞히는 거. 그래서 용하다 그런 말 쓰잖아요. 용하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하는데 막 맞추고 막 신령하게 뭔가를 해. 와, 저 사역자 용하다 그러나요? 이상하게 용하다는 말이 나오면 벌써 이상한 거예요. 저 사역자 용하다. 어떻게 다 알지? 어떻게 다 맞추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분별력을 제대로 갖고, 물론 맞출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셔도 그럴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 그것은 뭔가를 맞추고 뭔가를 알고 그런 것만으로 여러분이 그게 성령이다라고 한다면 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일부고요. 여러분 그 속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죠. 정말 주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주님의 성품이 느껴지는, 뭔가 마음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이 겸손해지는,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거기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판단과 교만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이 조성된다, 그건 악령이죠. 아무리 잘 맞춰도 그건 악령이에요,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런 거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다루려고 하는 이런 부분의 기름 부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제가 예언에 대한 부분들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할 겁니다. 근데 이 속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건 바로 이런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뭔지를 잘 정립하셔서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다룹니다. 이미 이걸 처음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전에 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많은 또 성도님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미 들은 분들은 제가 보면 알아요. 대화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반응하는 거. 예언을 한다라고 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뒤에 숨어서 몰래 하지 마라. 끼리끼리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지 마라. 개인적으로 나 예언 좀 해주세요 해갖고 골방에 가서 몰래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직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예언해주지 마라. 예언에도 레벨이 있다. 평신도가 하는 예언이 있고 이미 직임을 받은 주의 종이 하는 예언이 있다. 이런 거 다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누군가에게 예언을 해주는 모습, 그리고 막 신학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진다라는 거, 학생한테. 여러분, 그랬을 때 이미 이것들을 들은 분들은요, 그게 아닌 게, 잘못된 걸 알아요.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저분은 이 강의를 안 들었구나
라는 게 바로 알아지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이거 문제잖아요. 다시 듣고 다시 알아야 돼요. 물론 안 그런 분이 더 많은데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 그분은 주임제교회 오기 전에 밖에서 뭔가를 잘못 정립했을 수도 있어요. 바르게 가르침 받을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주임제교회 오시는 분들이 주임제교회 유튜브에서 뭐 하나의 음성 듣기라든가 그래도 한 번 이상은 다 듣고 오셨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많이들 그걸 듣고 오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강의를 한 지도 오래도 됐지만 한 번도 안 듣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루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들으면서 이 부분들을 다시 세워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름 부음에 대한 단어가 익숙하십니까? 지금쯤은 아마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름 부음의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고 또 기름 부음 단어를 쓰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이미 성경에 있는 단어고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도들의 삶 안에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기름 부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만 읽어도 기름 부음이 뭔지 알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굉장히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해도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낯설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100여 곳에 그 이상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28장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라는 이 말이 나와요. 출애굽기 28장 4절에 너는 그것으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라고 또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씀해요. 기름 부어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죠. 제단을 위하여 기름을 부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기름을 붓는 것마다 무슨 말씀이 같이 따라와요?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과 거룩함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민수기 7장 1절에도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서 왕을 세울 때에 그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왕으로 세울 때도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말씀하고요. 또 다윗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또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 또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그건 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상 24장 6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는 이런 말씀도 있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10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실 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여러분의 멍에가 꺾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멍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멍에, 여러분 소가 일할 때 여기다 멍에를 메고 그리고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은요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에게 멍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을 무겁게 누르는 거, 여러분 발목을 붙잡고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
대대로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반복되어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그런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이 멍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게 꺾어진다고요?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 멍해가 부러진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속에는 그러한 영적인 비밀이 또한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보면은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신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해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약에도 이렇게 많은 곳에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에만 나오는 특수한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도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이제 점차 이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이 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또 일반적인 것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로 캠프도 열고 재능, 그림을 그린다든가 음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안에서도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더 탁월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된다는 거. 왜 그럴까요?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그러한 것들, 또 치유 안에도 기름 부음을 통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기름 부음이 정말 뭐지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름 부음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자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기본적인 부분들의 기름 부음의 어원, 그 단어의 뜻, 뭐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자, 기름 부음의 어원은요, 뭐라고 딱 기름 부음의 용어는 뭐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뭔지를 알려면요, 먼저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의 일반적인 유래는요, 이 기름 부음은 아까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읽었을 때처럼 이 기름 부음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사람에게 기름을 붓든지 어떤 사물에 기름을 붓는 이런 의식을 가리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게 성막에서만 사용된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상에서도 기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덥고 건조한 기후를 가진 이 중동과 근동 지역에서는요, 손님들을 환대하거나 몸을 치장하거나 시신의 부패를 방지할 때나 이럴 때 기름을 붓거나 바르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요,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그런 목록 중에 하나가 바로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기름에는요, 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깨끗한 정말 순전한 아들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최고의 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름이 있는가 하면 뭐 더 낮은 수준의 그런 기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기름뿔이라고 해서 소의 이렇게 뿔, 우리 양각나팔이라고 하죠. 저렇게 뿔에다가 기름을 채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병 같은 데다 기름을 담아서 보관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저렇게 뿔 같은 데, 병 같은 데다 기름을 담았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기름, 나드 향료와 같은 이런 고가의 제품은요, 좀 더
특별한 용기에다가 그것을 담았는데요. 엘러바스터라고 해서 전용 용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하고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쉽게 증발하기 때문에 일반 용기에 담지 못하고요. 저렇게 어떤 특별한 용기에 담아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사야 21장 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방패는요, 나무에 몇 겹의 가죽을 계속해서 덧대는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죽을 대고 또 대고 또 덧대고 이렇게 해서 방패를 만들었는데, 이 방패를 튼튼하게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이 방패의 가죽에 기름을 먹여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른 방패의 가죽은요, 탄력이 생기고 쉽게 찢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진다고 합니다.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라는 것에 이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더 견고하고 오랫동안 찢어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강한 방패가 되는 것과 같이, 기름을 바르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어떤 능력을 사람이 계속해서 덧입으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능력을 계속해서 덧입혀서 백성의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방패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바로 기름 부음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의 성경적 유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이 기름 부음의 특별한 의미는요, 사실은 가장 먼저는요, 율법 이전 시대의 기름 부음을 사용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용인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은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은 야곱이 자신이 배웠던 그 돌베개, 지금 이 야곱은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죠. 그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고 있는 중이죠. 가는 길에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참 처량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갖고 오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배웠던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기념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름을 붓는 그 행위, 이 야곱이요, 기름 붓는 장면이 성경에서 최초에 나온 기름 부음의 장면이에요. 이때는 율법이 아직 생기기 이전이죠. 그리고 야곱은 지금 굉장히 급하게 쫓겨가는 그런 때인데도 어떻게 기름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요, 보편적으로 그때 당시에 기름을 다 소지하고 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그 뒤로 20년이 지난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베델이죠. 거기서 또다시 돌기둥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씀해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기름을 붓는 행위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믿음의 고백, 그런 것들이 그 기름을 붓는 행위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의 행위는요, 율법으로 정한 기름 부음 의식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요, 사실은 율법보다 앞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기 이후에,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전에 기름 붓는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좀 넘어가고요. 자, 율법 시대에 그러면 기름 부으면 어떤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시대에 이르러서 이 기름 부음의 행위는요, 종교적인 의식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이후에 기름 부음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8장이에요.
야곱의 돌베개 기름 부음 그 이후에 출애굽기 28장에 가서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26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후에 성막 제사에 대한 규례를 율법으로 정해서 주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모세의 형 아론의 가문을 특정하여서 모세의 형 그 아론,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막의 제사를 주관할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거 누가 지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사역 가운데 모세가 행한 모든 일들은요, 다 하나님이 지시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셔서 모세는 그것을 다 행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구별시켜서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구별을 시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인데 여러분 함께 좀 읽어가겠습니다. 너는 그것으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으로서의 사람에게 행하는 최초의 기름 부음 의식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막의 제단과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6절에 보면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말씀해요. 그리고 민수기 7장 1절에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말씀해요. 장막,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장막을 다 세우고요, 그 장막 안에 뜰과 그리고 또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 그 안에 하나님이 두라고 한 성물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는 자리에 다 놓고는요, 맨 마지막에 뭘 했냐면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에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발라서 그 기구들이 이제는 세상에서 막 써도 되는 그런 물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데 쓰이는 거룩한 기물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표시한 거예요. 기름을 바르는 순간에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죠.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건 곧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있어요. 성물들이. 근데 이것에 다 기름을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기원은요, 본래 개인적인 신앙 행위에서 출발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른 뒤에 나중에 율법으로 정해놓은 종교의식으로 발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지금 우리가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걸 보았죠. 그리고 그 사물들, 성막과 기구들,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서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이 거룩한 분리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고요, 일반적인 용도의 쓰임에서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이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구별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름 부음은요,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이런 특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종교 의식인 것입니다. 자, 이제 율법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로 옵니다. 이 왕정 시대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은요, 이제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확장이 됩니다. 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가 되도록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그 당시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무엘하 2장 4절에는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해요.
또 다윗이 한 번 더 기름을 받는데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말씀해요. 이렇게 기름 부음 의식이 왕의 대관식을 대신해서 행해졌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어서 그 기름 부음의 의식이 끝나고 그가 이제 왕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붓는 이유, 선지자가 기름을 왕에게 붓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왕의 권위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그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말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죠. 통로로 하나님이 기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왕을 부르는 특별한 명칭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사울이 왕일 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손댈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해하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을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은요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얼마든지 나에게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대적을 죽이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자세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호칭을 왕에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명칭의 히브리어는요 왕을 호칭하는 고유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또 기름 부음을 통한 이 임명 의식은요 선지자에게로까지 이제 또 확장이 돼요. 아까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부었죠? 왕에게 지금 기름을 붓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음 의식이 이제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이 기름 부음을 행하게 되는, 이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들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해요. 또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 다음에 나의 일을 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왜냐하면 현재 선지자는 엘리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이어서 다음 일을 이어서 할 선지자 그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선지자에게 왕에게 또 기름을 붓는 의식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최종적으로 제사장 그리고 왕 선지자 이 세 직임에게 기름 부음의 의식이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그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행했다.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름 부음 의식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그 직임을 수행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기름 부음의 어원을 보면은요 기름 부음에 대한 표현, 성경의 표현은 이런 게 있어요.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기름을 붓다, 기름을 바르다라는 이런 동사입니다. 그리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런 명사로도 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기름지다, 신선한 기름, 희락의 기름, 즐거움의 기름 이런 말로도 표현되어 있고요. 또 기름병, 기름불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기름 부음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이 모든 단어들의 출발은 다음 두 가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마샤 그리고 헬라어 크리오입니다. 마샤와 크리오는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름을 붓다라는 뜻.
이 히브리어의 이 메시아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로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은요, 사실은 바른 용어 사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원자 그러면 뭐예요? 그 사역이 그 안에 들어있죠. 메시아의 역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메시아의 원뜻은요, 히브리어로 메시아흐입니다. 메시아흐. 이 뜻은요,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은 메시아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헬라어는요, 크리오라고 하는데 영어 단어의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파생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아람어에서 파생된 이 메시아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잘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신약 시대의 기름 부음은 어떤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신약 시대에 이르러 기름 부음의 의미와 비중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집중됐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 와가지고 성막에 기름 붓고 성막 안에 이 기구들에 기름 붓고 이런 거 없어요. 신약에 와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안에, 거기 안에만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거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데요,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그 직임이 있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시대적인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따로 그렇게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 기능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약 시대처럼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대표성의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왕과 제사장은 있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구약 시대와 같은 영적 권위는 그렇게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 삼중 직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이신 곧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에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요, 각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성별된 직임을 감당했다라면, 이제는 메시아 한 사람이 삼중 직임 모두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구약의 기름 부음과 관련한 삼중 직임 모두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포로던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먼저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먼저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또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이 뭐예요? 포로된 자, 눈먼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눈 뜨게 하는 거, 그게 착한 일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고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붓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의지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든 기름 부음의 주권을 행할 수 없어요.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 이뻐, 너 내 마음에 들어, 내가 너 기름 부어줄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오늘날 실제로도 기름을 붓길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건 어떤 예언적 행동이
의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기름 부음 의식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붓는 실제적인 영적인 그런 기름 부음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받는 사람은 또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는 정말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요, 성령과 기름 부음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고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었고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은요, 또 신약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신약에 믿는 자들, 신약의 성도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성도들을 부를 때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호칭이 바로 신약에서 나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뜻이죠. 왜 거룩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서 거룩해진 거 아닌가? 여러분, 그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지고 그다음에 받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의 보혈도 몰라,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신약에서 알 수 있어요.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건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배울 필요도 없고 교회를 갈 필요도 없고 나 혼자 집에서 나 홀로 교회로 그냥 성령님 안에서 내가 예배하고 배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요, 전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요,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성장합니다. 그게 기본 신약의 성도들 생활이에요. 구약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약에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이 들은 말씀과 읽은 말씀과 그런 모든 것들 때마다 일마다 어떻게 해요?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게 기름 부음 안에서,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심으로 인해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 기도하는데 대화하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이 떠올라.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고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요, 이러한 부분들, 예수님의 기름 부음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름 부음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붓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붓는데 성령님이 기름 붓는, 이것도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은 또 한 분 하나님이세요. 각각의 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함께 역사하는 부분에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또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름 붓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붓나? 성령님이 기름 붓나? 그런 거 갖고 헷갈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신가? 성령님이신가? 그런 거 갖고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하면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각각 위격이 있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고 성령님이기도 해요. 그리고 각각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각각의 위격은 있지만 또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름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름 부음의 주체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도의 기름 부음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여러분에게 오는 현상들이라든가 영적인 변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안수를 받을 때든가, 기도 찬양하며 예배할 때라든가,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할 때라든가, 뭐 그럴 때 여러분 기름 부음 임하는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갑자기 주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있던 눌리고 아파했던 것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툭 던져주시는데 내 속에 있는 무거운 게 갑자기 다 날아가 버려. 내용이 시원해지면서 다 해결돼 버리는 그런 체험들 해보셨죠?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요.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주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병이 낫기도 하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멍에가 꺾어지듯이 무거운 눌림과 짐이 여러분에게 떠나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고요. 짓눌려 있던 것들이 갑자기 확 풀어지면서 눈물이 터지면서 해결돼 버렸어요. 어떻게 주님이 내 마음을 아셨지? 어떻게 주님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아셨지? 근데 우리 주님이 긴 말도 안 하시고 한마디 딱 하셨는데 그게 그냥 다 해결돼 버리게 하시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늘의 영역이 여러분 닿을 때,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의도하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닿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닿을 때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도착해서 여러분에 닿아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기름 부음은요, 성령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하다 보니 오늘 할 걸 다 했네요. 여러분 이 부분을 체험하지 않은 분들은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안수도 받고 또 뭐 어떤 경우든지 기름 부음을 받는 체험을 하신 분들은요, 그게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이 없다.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몰라. 기름 부음을 받아본 적도 없어. 그런 분들 대체로 보면 좀 죄송한데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배우지 않으면요,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내 안에 없어요. 기름 부음이 뭐지? 처음 듣는 말이야. 생소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받으면서 안수를 받을 때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물론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요, 처음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고 오신 분들이 금요일에 종종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를 받을 때 어떠냐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는지 자체를 모르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과 초점을 맞추는지 잘 몰라요. 그냥 기도받고 있는데 내가 내 마음에 내 영과 혼이, 내 생각이 어떻게 주님을 찾고 내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안수 받을 때 성령님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도록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모르실 수도 있지만요, 근데 많은 경우에 주임제교회 성도님들은요, 이걸 아주 잘 하시는 걸 봅니다. 어떤 분은 제가 기도하러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뭔가 기름 부음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보다는요, 영적 민감함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민감해서 더 빨리 느끼고 더 천천히 느끼고, 그게 그 사람이 더 거룩해서 그렇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민감함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해줘도 저는 기름 부음을 막 느끼는데 받는 사람은 전혀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어느 순간 조금씩 느끼는 것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방패처럼요. 가죽을 씌우고 기름을 입히고 가죽을 씌우고 또 기름을 또 입히고 그랬을 때 그 굉장히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잘 쓰일 수 있는 그런 방패가 되고 찢어지지 않고 뭔가 이렇게 빳빳하지 않겠죠.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이 되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부드러워진다고요. 제가 느끼는 건 뻣뻣함이에요. 뻣뻣함. 어떻게 받는지 몰라.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지도 몰라. 그 기도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어색하고 기도를 받을 때 손을 내미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색하고 그러면 모든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아,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고 있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주님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을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나 원해요, 주님. 주님 저 만나주세요. 부어주세요. 저 만져주세요. 어떤 그런 뜻이 내가 손을 이렇게 한다는 것 안에 들어있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여러분의 몸에서 힘이 빠져요. 이렇게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요. 내 힘을 꽉 쥐고 있으면 성령님이 부드러운 영이 들어오시기가 참 어려워요. 그 기름 부음이 와서 날 부드럽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을 빼고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고 그냥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고 들어오셔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도록 기름 부어주시도록 내가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 원해요. 제게 기름 부어주세요. 저 만나주세요. 여러분 안에서는 그러한 간구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받을 때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는 부어주고 누구는 안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대문을 열어놓고 있나 아니면 자물쇠로 잠궈놓고 있나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작은 나의 액션 하나도 영적인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스며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열쇠가 되기도 해요. 많은 경우에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는 걸 제가 봅니다. 뭔지 모르게 긴장하고 있어요. 기도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어색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벌써 여러분 마음이 뻣뻣하고 힘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편안하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기를 또 주님이 오시기를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실 때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을 때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이런 것도 이 시간에 다루어 가긴 할 건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진동이 일어나는지, 왜 전기가 느껴지는지, 왜 속에서부터 소리가 질러지는지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 또한 기름 부음의 이 비밀 안에 다 들어있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기름 부음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과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런 모든 것들도 이 기름 부음 안에 같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잘 알면은요 잘못된 것을 자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밖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 강한 것 같아 이 사람 영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분별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뭔지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진짜 성령이신지 어떤 게 악한 영이 속이는 건지 어떤 게 겉으로만 저렇게 강한 척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또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다루어 갈 거고요. 기름 부음은 실제적으로 기름을 붓는 행위와 그것으로 인해서 임하는 성령의 임재에 인한 그 임재로 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 그리고 능력의 임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능력이 기름 부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성소에 기물에 기름을 붓고 발라서 성물이 되게 했고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발라서 특별한 직임을 가진 자가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과 왕과 그리고 선지자에게 또 이와 같이 더불어서 신약에서는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능력으로서 기름 부음을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고 구별시켜서 주님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래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일을 한 하나님이 세우는 세 가지 직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셨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기름 붓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어 나. 근데 자기 스스로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나 건들지 마. 기름 부음 받은 자 건들지 말라 그랬어. 라든가 나는 기름 부음 받았어. 난 예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야. 뭐 나는 사도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라든가 뭐 이런 태도로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던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는 거 그거 거짓된 잘못된 거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자세, 그런 말투 여러분 다 잘못된 거예요. 기름 부음이 다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교만해, 자만해, 거만해 기름 부음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한 영, 겸손한 영이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구분할 수 있겠죠. 누군가가 너무 자기를 막 높이고 자기가 뭐 된 것처럼, 자기가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 여러분 아닌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름 부음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시지만 이런 거예요. 금요일 집회 때 기도받는데 강력한 기름 부음이 내게 임했어.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나 어제 특별한 기름 부음 받았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부으시고 사람을 세워 가실 때요, 신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단번에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오랜 세월 동안 기름을 부으시지만요 그 사람의 인품을 다듬으세요. 그 사람의 영성을 다듬으세요. 그 사람의 인성을 다듬으시고 지식을 또 쌓아가게 하시고,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성숙한 자가 되게 하세요. 때가 되매, 때가 참에, 그때 내가 설레발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교회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는 거. 이게 건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방법이에요. 나는 지금 속에 기름 부음이 넘쳐서 미칠 것 같아.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 알아줘. 나 그냥 나가서 나 혼자 교회 차릴래. 여러분, 마귀가 그 사람 그냥 집어삼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붙잡고 자기 종으로 쓰는 거예요. 같은 코드잖아요. 교만. 마귀의 가장 강력한 영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의 영을 가지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자랑 안 해도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실 거면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냥 여러분은 묵묵히 겸손히 주님 말씀에 여러분이 깨달은 대로, 배운 대로, 안 대로, 누가 날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다윗처럼 억울한 누명도 쓰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은 말 오해도 받게 하시고, 다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그때마다 잘 참고 견디고 주님 앞에서 울어도 주님 앞에서 울고 호소해도 주님 앞에서 호소하고, 그런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됐다라고 하실 때 그때 쓰시는 거예요, 세워서. 그리고 또 그렇게 세움 안 받으면 좀 어때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게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세워 쓰실 것이고, 그 사명이 아니면 그냥 다른 일 하게 하실 것이고, 근데 너무 내가 그걸 찾아서 내가 세워지려고 애쓰는 거, 그러다가 속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첫 시간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본적인 부분들 이해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굉장히 좋은 거고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만약에 빼버린다라고 하면 거룩한 구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식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시키는지를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또 경험해야 되고 그 가운데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기름 부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 견고한 방패에 계속 기름을 먹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기름을 계속해서 젖어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견고한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임제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